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아주 힘들게 사셨나요? 아주 힘들게, 뭐 평안하냐고 해야지 왜 힘들게 살았냐고 그러냐고 생각하신다면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아주 힘들게, 그러나 죽지는 말아야 하는, 여기서 힘든다는 것은 정신적인 힘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힘듦을 말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사셨는가요? 안 그러면 편안함에 갇혀서 사셨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 운동을 하는데 동네를 한 바퀴 뚝 끼면 이제 4km, 5km 정도 됩니다. 근데 마지막 올 때는 다 언덕이에요. 양사방 어디로 뛰어서 돌아와도 동네를.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거의 걷는 것 같이 뛰었는데요. 이번엔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마지막에 전력으로 스프린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며칠 그렇게 하니까요, 오히려 더 상쾌해지고, 그리고 더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근력이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지난주 말씀은 내면 소통이었고,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마음의 근력입니다. 이 마음의 근력의 핵심은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은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 회복 탄력성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나 집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의 근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믿음의 반대말을 제가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죠. 천천히 호흡하면서 마음의 눈으로 나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텅 빈 평온함과 온전한 자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나의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근력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죠. 명상과 그리고 운동입니다. 운동, 소매틱 운동.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운동, 그리고 달리기 같은 심폐지구력 운동. 그래서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데는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역설이죠. 내가 마음으로 강해야지 한다고 되나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내 내면에서는 어떤 소통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잘 알아차리고 사셨나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마음, 생각, 감정, 감각, 우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을 잘 흘려보내야 됩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내가 한 걸음 나의 뒤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떤 마음이나 생각에 붙잡혀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추합니다. 계속 반추하면서 확장시키고 비대화시켜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큰 돌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서는 내가 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힘이 들죠. 산길이라도 이걸 갖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내려놓지 못하고 다 지고 가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짐을 다 지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짐이 무거우니까요, 내가 실제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내 안에 이 부정적으로 내면 소통이 되는 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을 잘 알아차리고 내 내면을 고요히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정하고 잘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인생이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 더 큰 심판이 있다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떤 자리에 앉아 있나요? 선생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선생님은 누굴까요? 부모예요. 부모로 양육자로부터 자기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성격이란 것은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성격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가장 큰 건 부모님으로부터 왔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상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부모가 상처를 주면 형제들은 그 상처를 후벼 판다고 얘기를 해요. 후벼 판다. 우린 다 이미 선생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돼야 될까요? 좋은 선생님이 돼야겠죠. 우리 자녀들이 다 망가진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이제 성인이 돼서 다 틀렸어. 그래도 지금이라도 좋은 선생님이 되면 그러면 자녀들은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가볍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마치 큰 배의 닷과 같이 쭉 바다 심연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 큰 배도 바다 위에 고정하려면 뭘 내려요? 닷을 내리죠.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데요.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하는 얘기가 아들을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말이란 것은 그냥 우리 입과 혓바닥을 제어한다고 해서 말이 제어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제어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행함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모든 가치관과 그 가치관에 따른 행동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또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기생 라합에 대한 비유를 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났어요. 기생 라합은 온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 이 여리고성에 살면서 여리고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됐을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한 자가 됐어요. 그 믿음에 따라서 자기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생성되고 바뀝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인간이 앉아 있는 것이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뭔가 윤리, 도덕, 법률적인 죄가 아니라 존재 자체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며 심판을 예정하셨는지 지옥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둘째 사망이죠.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나의 죄와 허물의 값을 다 치르심을 믿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추구하고 세워왔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따라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부터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 나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며 지옥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 체계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을 또 얘기하죠.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 존재로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풀어나가는 것이 경건인데 헛된 경건은 어떤 경건일까요? 비교하는 것, 대상화하는 것, 그래서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나랑 저랑 저기 엉터리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비교하면 누가 더 경건해 보여요?
제가 훨씬 더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경건해. 그러면 이것이 헛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비교와 대상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지혜, 오늘 말씀에도 아래로부터 나온 지혜, 이런 두 가지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리고 어디를 따라 내가 살고 있는지 잘 알아차려야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성경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근데 우리는 저 성도님은 성령이 충만하셔라고 할 때 주로 뭘 보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1시간씩 2시간씩 막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하고 막 열심을 내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늘에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을 읽어보면 이 12제자들이 이 구제하는 일과 교회를 운영하는 일이 너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까요. 거기에 이제 7명의 집사를 택하여서 그 일을 맡게 합니다. 그래서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을 택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스데반 집사님. 에베소서 1장 16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지혜와 계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성령을 소멸해야 될까요? 충만한 사람이 돼야겠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것은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과 범사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뭐가 넘쳐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모습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골로새서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인데요.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서는 무슨 충만일까요? 말씀 충만이에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니까 말씀 충만이죠. 근데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요? 기도의 골방에서 문을 닫아놓고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친교의 나눔, 그리고 사역의 나눔, 그리고 말씀의 나눔이 풍성히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래서 결국에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그 존재적으로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 그러니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먼저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또 다시 오늘 말씀 13절로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행동인데요. 이 선한 행동을 할 때에도 거기서 무엇이 나와요?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얘따 먹어라 그러고는 화를 씩씩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과 온유함으로. 그래서 여기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할 일을 보일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은 뭘까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내가 자랑하고 의시될 일이 하나도 없죠. 이 온유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온유함은 단순히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성품의 온화와 부드러움을 넘어서 고난과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세상 것 의지해봐야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고 이것이 온유한 모습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자들일까요? 온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 그냥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웅다웅 사는 사람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라고 그래요? 티끌 같은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저 들에 핀 꽃과 같아서.
사막에요. 요즘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사막에 비가 자주 온대요. 사막에 비가 한바탕 오고 나면 그러면 이제 비구름이 싹 거치고서는 뜨거운 태양빛이 나오면 거기에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풀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들풀들이. 그러면서 꽃을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확 피어올린대요. 사막에 꽃이 피는 거죠. 그 왜 그렇게 열심히 꽃 필까요? 열심히 퍼뜨리려고. 그래서 다음 비가 올 때 또 생명을 연장하려고. 근데 순식간에 어떻게 될까요? 이 건조하고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말라버려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꽃이 폈지 할 정도로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티끌 같고 들의 풀 같고. 그래서 그 인생의 가치를 매길 때, 아, 그러면 가치 없네, 형편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막 살아도 되네,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인생관과 이 가치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자리 잡을 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들의 풀 같은 존재를 저 하나님 나라에 심어서 영원토록 거하게 하는 존재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라는 가치, 그런 가치관, 그리고 존재감, 자존감, 이것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구약을 보면 구약 시대에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 사람처럼 온유한 사람 내가 못 봤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고난과 억압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시보라가 죽고 나서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하는데 어떤 사람과 재혼을 할까요? 예? 흑인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해요. 재혼을 해요. 그걸 가지고 미리암이 막 누나가 막 이제 비판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 유대 이스라엘 12지파에도 얼마나 좋은 여성들이 많은데 넌 왜 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해요. 근데 모세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미리암에게 갑자기 나병이 확 퍼져가지고 온 피부가 눈꽃 핀 것처럼 그렇게 하얗게, 그러니까 곰팡이가 쓴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의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게 옳다.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 안에 있는 여성들하고만 결혼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을 향해서도 활짝 열려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으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주신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존재감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자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아무리 뭐 대궐 같은 왕궁 같은 곳에서 살아도
결국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줌의 죄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의 온유함을 오직 하나님 주시는 지혜만 붙잡고 사는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삶을 드러내 보일지라 라고 13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땅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4절 뭐라고 말하나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짓을 걸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지혜가 있고요 땅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살고 있는지 땅의 지혜로 살고 있는지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땅의 지혜의 특징은 뭘까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요. 자랑이 있고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적인. 그것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 이 세상의 지혜는 허물과 죄로 죽을 지혜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가운데 행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온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요즘 캄보디아에 일하러 간 청년들이 노예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온갖 불법을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중국 사람은 중국에서 또 다른 나라 사람은 다른 일본에서 뭐 하는 이 범죄에 가담하고 거기서 노예처럼 지내는 것이 뉴스로 나오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에 일하러 간 청년들은 대부분 어떤 청년들일까요? 이 땅에서 한국에서의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행한다고 막 이번엔 캄보디아에 가서 한미천 벌어보지 하고 갔더니 그것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인 거예요. 노예로 잡혀서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는. 그건 이것이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의 결말입니다.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대통령이 그 자기 나라의 그 엄청난 국가 부채를 해결하려고 동맹국들한테 막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한테도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3,500억 달러. 몇백 조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내놓으면 우리는 또 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막 관세를 막 올려요. 관세를 올리면 결국 그건 누구에게 부메랑이 될까요? 자기 나라 백성에게 부메랑이 돼요. 그래서 지구가 온통 이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지혜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온 지혜는 어떤 것인가? 그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인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러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혜만 붙잡아야 된다는 걸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만을 붙잡으며 사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뭘까요? 성결함이에요.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결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결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서쪽에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 천사장 미가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누군지 몰라도 칼을 뽑아가지고 너 누구냐 우리 편이냐 너 저기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래요. 그랬더니 이 미가엘이 뭐라 그래요? 너야말로 적군이냐 아군이냐 너 하나님 편이야 세상 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인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인생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성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노력하는 모습.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고요히 내 내면을 고요히 하며 그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친교의 기도의 대화를 나누고 또 밤사이에 내가 꾸었던 내 내면에서 내 무의식이 보내온 편지들, 꿈을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꿈을 적어보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성결할 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존재 자체로만 바라보고 내가 이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좀 잘 내 인생이 좀 세상에서 화려하고 멋지고 우아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케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결코 화풍이 있을 수 없죠. 그럼 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까요? 예,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비교와 경쟁으로 만들어진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존재야 라는 것도 뭘 통해 이렇게 괜찮다는 것을 확인해요? 딴 사람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나보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렇게 레벨이 낮은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도 많아요? 예? 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그 뭐 배우들, 브래드 피트나 뭐 우리나라에도 뭐 지진이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예?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배우들이 다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들 거의 동년배인데 예?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비교하면 오징어가 되는 거죠. 예.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게 없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요. 자녀를 정서적으로 망가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너네 누나는 이런데 넌 왜 그러니? 네 동생은 이런데 넌 왜 그러니? 계속 평생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열등감과 그리고 뭘로 이렇게 완전히 고장난 인생이 됩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계속
그렇게 해요. 존재 자체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 위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이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바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화평이 왜 위로부터 와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6절에 야고 사도는 속지 말라고 합니다. 속지 말라. 좋은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좋은 거지 세상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지혜라는 것들, 건강이라든지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도 이것이 하늘의 지혜와 연결되었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뭐 편안함의 습관, 텔루미어 연구한 거 뭐 이런 걸 제가 하는 이유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위에서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사는. 안 그러면 세상의 지혜로 얘기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 교회가 막 성장을 해가지고 막 사람 꽉 차고 막 뭐 그런 가치관들을 계속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또 그 다음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과 양순입니다. 관용과 양순. 그래서 양순하다는 건 부드럽게 맞아주시는 것, 잘 받아들여 주시는 것. 그리고 관용은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럼 왜 우리는 위에서부터 오는 이 관용과 양순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계속 보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를 칼빈은 의인 사상을 얘기하면서 칭의를 얘기하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웨슬레 목사님은요, 우리 인간의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칭의를.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용서해 줄 수 있고요. 관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다 이 법정에서 선포하듯이 이렇게 망치 3번 두드리면 다 그렇게 우리 정서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풍성히 우리 안에서 내재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러니 관용과 양순 하면 우리 존재 자체 안에서는 죄인인 인간은 관용과 양순이 없어요. 내가 살아야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너를 어떻게 내가 살려주냐.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관용과 양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치관, 우리의 자존, 정체감 자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도록. 날마다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이죠. 또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긍휼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죠.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 긍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존재 자체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편견 덩어리예요. 그리고 위선이 가득합니다. 먼저 내 안에 어떤 편견이 있는지를 잘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편견으로 세워진 위선들을 자꾸만 깨트려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십니다. 이 화평은 이미 나온 말씀인데 또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으로 위에 난 지혜를 마감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나온 지혜와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나오는 지혜는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기쁨과 감사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안에서 기쁨 감사로 충만케 하세요. 존재 자체로.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그저 내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늘의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십니다. 우리 기도의 골방에서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받고 누릴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라를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엄마가 행복하면요, 누가 행복할까요? 자녀들이 행복해요. 아빠가 행복하면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성함을 누리는, 그래서 이 지혜의 온유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